우리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지난주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최대한 조금 빨리 좀 끝내보려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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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8절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지난주에 5가지 정도 영혼의 획득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문 영혼들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혼의 획득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5가지 꼽았어요. 이제 오늘 남은 2가지를 꼽아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꼽아드릴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우리들에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개인이나 교회가 된다는 근거는 뭐냐?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였느냐. 하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사실 오늘 교재 안에는 말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 6번째 주제를 볼 때 하늘의 영광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촉구한다라는 이 6번째 이유를 들어볼 때, 그때 제가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사야가 그랬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영광의 장면을 봤어요. 그가 주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어제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의 기쁨, 성탄의 기쁨 가운데 첫 번째 꼽아드렸던 기쁨이 뭐예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자의 강생의 기쁨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기쁨이 지금 이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먼저는 기쁨을 소유하기가 먼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앞뒤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 앞에서 먼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없는 인생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꾸 목이 뻣뻣해지고 어리석게 행하는 거지, 주님의 영광에 강하게 임재되어 있는 인생, 주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신 교회 가운데는 자기가 다 죽어진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굳이 여러분과 읽어본 이유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그걸 채워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도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10년 가운데 우리가 8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안타깝게 영혼의 획득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영혼의 획득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때만 아니라 그 이상 주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획득하기 위한 강렬한 욕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신령해져야 된다. 주일의 신령함은 물론이고 주일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제단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제일 많이 눈물 흘리며 드리는 기도고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일들입니다. 너무 세상의 일들이, 세속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너무 세상적인 게 많아요. 아니, 목사하고 죄송한데 해당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어제 목사하고 점심 먹으면서 목사하고 점심 먹으면서 뭐 정의당이 어떻고 한국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그게 뭘 중요해요? 저는 교회 와서 저하고 그런 얘기 하려는 사람 저는 이해 못해요, 솔직히. 물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나왔지만 아니, 교회 안에서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은혜 얘기하고 기쁜 얘기하고 신앙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뭔당이면 어때요? 그럼 제가 제 당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당인지 얘기할까요?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전 죽어도 안 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서로 당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 당이지. 여기만 하나님 당인가 봐. 예?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 당이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걸 목사와 함께 같이 가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예? 저는 그 기도 늘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영광이 깃드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뜨거운 은총의 장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월제일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한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세속성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영광은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 주님을 밀어낸다니까요. 아니, 주님의 영광이 없는데 그 영광이 강권하시는 영혼이 획득되는 역사가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있는 글을 일부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0년대 초 우리나라에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수많은 성도들이 혼이불 한 장, 솥단지 하나, 먹을 쌀 몇 대를 이고 지고 몇십 리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을 했다. 이 영적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서 평양이 동양의 성도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거룩한 영광을 충만하도록 지켜내도록 교회를 더 신령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신문처럼, 우유처럼, 학원처럼 먹다 끊고 다니다 옮길 수 있는 만만한 곳으로 여기지 말라.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후견자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우리 신앙의 후견인이 되어준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은혜와 평강이 강력하게 이곳에 임하고 이곳에 모여오는 많은 이들을 지남철같이 탁탁 끌어올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두 가정이 반가운 만남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김주진, 김은자 집사님 가정, 그 가정이 저기 신림동에 있는 큰 순복음교회에서 일로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사실 이사 와서만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김준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7월에 등록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열심히 잘 다니고 계셔요. 안수 집사님이지만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협동 안수 집사님 하자고 하고 근본에 서리 집사 자원서 드렸는데 자원하는 고백을 드리고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옆에 변에 앉아 있는 한 가정을 만났어요. 같은 교회 다니다. 뭐 서로 미리 알고 여기서 만나자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닌데, 또 그 가정은 이쪽에 어디 사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가정도 이번에 두 번째 왔어요. 이번 주일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 모녀가 왔어요. 모녀. 근데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보통 처음 남의 교회 가면 뭐 그렇게 빛받으러 온 얼굴처럼 그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놈이 저거 설교 잘하나 보자. 교회가 이거 제대로 된 교회인가 보자. 그러고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첫 번째 왔을 때도 또 두 번째 지난주에 왔을 때, 지난주가 아니구나, 어제 성탄절에 왔을 때도 아주 생글생글 천사의 모습으로 성탄절 일어나서 제가 어제 인사시켰잖아요. 처음 온 사람 같지 않게 아주 시킨 대로 둘레둘레 하면서 인사하다가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배 끝나고도 못 가시고 서로 이렇게 반가워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분 집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된다 해서 가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만남이에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단에서 함께 만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함께 신앙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영성을 겸비하는 거룩한 교회구나, 신령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는 교회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7번째는 믿음 좋은 영혼의 획득자들이 받게 되는 개인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획득하면 절대로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주겠어요? 영혼을 획득하는 사람의 상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많은 헌신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뭐냐? 영혼을 얻는 일이에요. 메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금메달, 올림픽 메달도 따고, 그러면 뭐 점수를 따서 뭐 연금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가장 신나는 우승,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도 아닌데 우리도 신나는 게 있잖아요. 베트남의 우리 박항서 감독이 아주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열렬하답니다.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체인점을, 큰 체인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네 가게 와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씩 다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고마우면, 박항서 감독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에 하나씩 마음대로 한 가지 골라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것만 골라가잖아요. 신발, 가방.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은 아니지만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냐면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좋은 물건을 그렇게 비싸게, 비싼 거를 막 무료로 가져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씩 막 와가지고 막 몇 차씩 가져가고 하니까 또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또 한국에서 또 이메일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데 혹시 택배는 안 보내주느냐고. 우리나라 사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그 거주 증명을 가져오면 무료로 주겠다. 관광객은 미안하지만 지금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솔직히 박항서 감독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 하나가 잘함으로
그 사람만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얼러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들까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재단에서 우리가 함께 영혼을 획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뜨거워지면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은 같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영혼을 얻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교회가 함께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영혼을 획득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 기필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되며 그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 땅의 상이 하늘의 상급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얻는 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 윷놀이 대회 할 때 이렇게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뭐 4등 하나 1등 하나 기껏해야 몇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 한번 얻겠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예? 싸움이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경기를 합니까? 시합을 합니까? 근데 그거 작은 걸 얻고도 보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그것과 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할 수 없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늘의 상급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상급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상급을 바라고 열심 있게 영혼을 획득하는 일에 진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 하나를 더 영혼과 관계된 그것은 뭐냐? 인격적인 영혼의 획득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참 재밌어요. 그냥 영혼의 획득자가 가져야 될 조건이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넣어놨어요. 인격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놨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격적인, 동물적인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좀 사람같이, 예? 좀 사람같이 인격적인 영혼의 획득자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꼽는 것은 뭐냐? 뭐 당연한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 제가 이걸 자주 묻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어야 되고 그 확신이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예?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날이 나에게 부지불식간 다가오더라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뭘 얘기하냐면 내 외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얘기해요. 참 어려운, 내 외적으로 깨끗한 생활. 여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순전한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깨끗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전제하고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는 거의 자의에서 생기거든요. 우리의 어리석은 이기나 욕심, 우리 안에 꿈틀거린 이 자의가 결국 고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 없다고. 자기가 알아요. 예? 특별히 감정이 바르르 일어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감정이 바르르 일어날 때 마음의 거울을 좀 보셔요. 예? 마음의 거울을, 내 지금 얼굴이 동물의 얼굴이냐 사람의 얼굴이냐, 마음의 거울을 좀 보셔요. 그리스도께 굴복된,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이 신앙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모든 자의, 고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깨끗한 생활을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전도회 모임이 이곳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여전도회 한테 그런 설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지고 삽시다. 하나님께 지고 삽시다. 신앙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앙에는 아니라 교회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철저히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항상 굴복하고 항복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깨끗한 삶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비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비기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감정대로 살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어느 정도 찾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사람 아닌 것처럼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적당히 하나님과 반반씩 나누고 사니까 비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 그저 교회 생활만 할 뿐이지 신앙인다운 깨끗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누가 나도 너처럼 예수 믿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더 많이 우리 주님께 굴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280장입니다. 280장. 찬송 한번 펼쳐보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 안 펴도 그저 부르기 시작하면 따라 하실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굴복하고 사는 깨끗한 믿음의 삶이에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금씩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역사회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얻어지게 되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도 7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는 억압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로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해요. 사랑과 인내로 일해야 된다. 저에게도 많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도 많이 노력하지만 시시로 때때로 많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건강한 신앙 인격자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과 인내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 그 믿음이 끝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승리의 날을 향해서 날마다 꾸준한 믿음과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승리의 날을 위해서 승리의 날은 나를 누워서 기다리는 침대가 아니다. 승리의 날은 누워서 기다리는 침대에 가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탁구 선수 가운데 근본에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한 선수가 있어요. 서효원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서효원이라고 하는 선수는 31살이에요. 탁구 선수가 30이 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물 갔다고 보여지는 나이입니다. 지난번 대회 때 우승은 26살 먹은 어떤 아가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31살 먹은 이 유부녀 선수가 승리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를 지도하는 감독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의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를 이기는 500m 빙속 금메달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는, 얼마 전에도 이상화 선수의 기록을 갱신한 선수가 있어요. 여기 누구냐면 고다이라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녀가 3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그녀가 30이 넘어서 오히려 기록이 더 향상이 되고 결국에는 지난번 올림픽 때도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 따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둘이 무척 친합니다. 근데 이 고다이라가 30살 넘어가지고도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금메달을 따는 이유가 뭐냐? 30이 넘어서부터 연습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얻는 이 힘겨운 일은 더더욱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야 비로소 부활도 있고 구원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 주님의 십자가는 접어두고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도 우리가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성탄절 모든 예배 다 끝나고 어제 탁구장을 가봤어요. 오늘도 계시겠나 했더니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라켓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치니까 원래도 실력이 없지만 더 실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탁구장에 가서 몇 번이라도 더 하면 실력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연습하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뵐 때하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육체의 연습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제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혼의 획득자가 건강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노력이? 사랑하고 인내하는 노력이.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우리의 넉넉한 손길을 펼쳐 열어서 그들의 영혼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영혼의 획득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신앙 인격을 주셔서 영혼을 획득하게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 인격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신령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정하시고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영혼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화하여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화 되어지는 날이기도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짐승처럼은 더더욱더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사는 신앙 인격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영혼을 아름답게 획득해 가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박주연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일정한 정기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